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명백한 뜻이 뭐예요? 기쁨이고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원래 모든 만물은 말입니다, 원래의 뜻대로 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너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래요. 이 삶을 살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은요, 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볼펜을 가지고 막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긁을 수도 있고 집어 던지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볼펜이 제일 행복할 때는 어느 때예요? 어디에 쓰일 때입니다. 그 본래의 뜻대로 쓰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너희는 본래의 뜻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본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유지될 때 너희는 최고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 먹방이 유행합니다. 먹방이 뭔지 아세요? 먹는 방송. 왜 먹는 방송이 각 방송사마다 이렇게 인기가 끄는가? 영국의 어떤 비평가가 한국 사람들이 속이 진짜 허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진짜 속이 허하면 허할수록 먹는 거를 추구한대요. 사람이 고독이 있거나 허무가 있을 때 자꾸 먹는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먹방이 유행해서요, 지금 인터넷마다 유행하는 언어가 레시피라는 것입니다. 그 요리의 비결이 뭐냐? 그 레시피 올리는 게 일반 요리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프로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올리는 레시피가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책도 유명한 작가들도 레시피라는 것을 갖다가 많이 써요. 뒤에다가 딸에게 주는 레시피, 제자에게, 아들에게 주는 레시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최고의 요리를 주시길 원해요. 그 레시피가 뭐냐? 그걸 제공하는 게 세 가지 뜻이에요. 너희는 최고의 행복을 요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기뻐하는 삶이야.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야.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야. 이게 최고의 행복의 요리 레시피란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인 감사입니다.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모든 것의 제1원인이 주님이라는 고백,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속 내게 머물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단,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 두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는가? 감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감사할 때 제1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께 영광 돌린다는 삶이죠. 성경에서 감사와 찬양은 거의 동일한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받기를, 찬양받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주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됨에 대한 고백의 절정, 그게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제1원인이 주님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은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운이 좋아야 된다, 행운이 있어야 되고 재수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 식자층에서도 동서양 어디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넘쳐납니다. 나이 많을수록 행운이, 재수가,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껴가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믿는 우리들은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런 행운이 있다,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한때 인문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첫째 뭐가 있냐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짓지도 않는데 큰 성읍을 얻게 한대요. 그 다음 구절이 더 환장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채우지도 않은 그런 집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득 물건이 쌓이게, 축복이 쌓이게 한 집을 네가 차지하게 한다는 거죠. 더 환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 정도 되면 거의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완전히 공짜예요. 거저예요. 이 구절을요, 신앙이 없는 가운데 읽잖아요. 되기 싫어요, 읽기가. 인문학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구절을 되기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인데, 인간은 뭘 이루었든 간에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인간에게 나한테 일어난 좋은 일이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이거를 럭키해서 그래, 우연히 일어난 거야, 시대가 낳은 산물이야, 이런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내 노력 때문이야, 내 분석 때문이야, 내가 이런 씨를 뿌렸기 때문이야, 이런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읍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고 그다음 우물을 차지하고 감람나무 소출을 다 얻고 네가 심지도 않은 데서 다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네가 거두고 있는 게 네 노력 때문이다, 너 정말 잘했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나의 성공의 제1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말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나는 왜 믿어져요? 저 사람은 왜 안 믿어요? 어떤 스님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버틀란트 러셀처럼 글을 썼어요. 24가지. 내가 이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다. 24가지를 읽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요, 완전히 넘어질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나는 24가지 다 읽어도요, 흔들림이 없고 그걸 쓴 윤모모 스님이 불쌍해 죽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집사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원인이 주님 앞에 있다. 이걸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이 좋아하게 돼요.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요, 특히 제가 축복할 때, 아기를 놓거나 사업을 할 때나 자녀를 놓거나 축복할 때 꼭 만남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좋은 만남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사업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않아요? 내 자녀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축복 달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남의 축복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 1원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줘야 만남의 축복이 임해요. 모든 원인의 근간은 주님입니다. 근데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줬는데 마치 내가 한 양, 내 노력으로 한 양, 그거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되게 싫어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사회학 교수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블링크,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지금 다윗과 골리앗 여러 가지 썼잖아요. 그 중에 이 사람 제일 유명한 게 아웃라이어라는 거예요. 아웃라이어. 그 아웃라이어 책은 아웃스탠딩,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각 시대별로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데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웃라이어의 주제. 이래서 유명하다, 이래서 뛰어나다, 아웃라이어들을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시대가 나왔대요. 그게 말콤 글래드웰의 주제입니다. 시대가 나온 주제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인 75인의 명단 중에서 19세기 중반에 태어난 미국인이 14명이나 포함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유명한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JP 모건 등 14명은 모두 1830년대에 출생했고 이들이 최고의 부자가 됐대요. 이유가 뭐냐?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8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미국 경제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래요. 그때 철도가 많아지고 월스트리트가 나타나며 정통적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대요. 이때 만약에 더 일찍 태어나도 안 되고 더 늦게 태어나도 안 되고 록펠러나 카네기나 JP 모건이 요 시기에 적당하게 태어났대요. 요 시기에 가장 왕성할 때. 그래서 성공한 것이지 일찍 태어나거나 늦게 태어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거는요, 컴퓨터 혁명이 1975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때문에 최고의 성공자가 된 사람들은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20대 초반이 1975년을 맞아야 돼요. 더 늦게 태어나도 안 되고 일찍 태어나도 안 된다는 거야. 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에릭 슈미트 같은 사람이래요. 1955년생. 가장 왕성할 때 미국의 컴퓨터 혁명이 가장 일어날 때 그 젊은 시기에 딱 맞아떨어졌대요. 그래서 성공한 거래요. 이 사람이 전에 태어나도 안 되고 후에 태어나도 안 된다. 이 사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겸손해라예요. 니들이 성공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시대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분석 자료 내가 보내줄까? 만약에 카네기가, JP 모건이, 록펠러가 지금 태어나봐라 그만큼 성공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조선시대 태어나봐라 성공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가 만들어준 거니까 겸손해라. 탐천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탐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해줬는데 마치 내가 한 양 의시될 때 그거를 가리켜 교만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줬잖아요. 내가 공장 열심히 들라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해줬다.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단어가 잘 외워져요? 뭔 말 하기만 하면 잘해요? 주님이 준 거예요. 주님이. 왜 지금 이 직장을 얻고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주님이 준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겸손함을 갖고 있는 사람, 제1원인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자세히 강해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지금 사무엘 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다윗이 짠하고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수요 예배 잘 나온 사람, 또 목장 예배 잘 드린 사람 교재 갖고 공부했을 겁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영웅스러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마치 골리앗을 죽였을 때처럼의 업적과 신화적인 영웅 스토리가 있으면 왕으로 등장할 때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완전히 무너져본다. 그가 마지막 믿음을 못 지키고요,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갑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산적질하고 왔어요. 산적질. 다윗과 그 일당들. 그래갖고 산적질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길보아 전투라고 사울 왕을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의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는 길보아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나가겠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놈입니다. 만약에 그때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사울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사울 왕을 죽이게 된 꼴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가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못 나가게 합니다. 왜 못 나가게 하는 줄 아세요? 블레셋의 참모들이 블레셋 왕한테 조언을 합니다.
저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빌보드 차트 1위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 노래를 우리까지 알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혹시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편에 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대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절대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요, 아니네, 다윗 그런 사람 아니래요. 내가 나한테 충성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극구 만류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한테 그럽니다. 내가 너는 믿지만은 하도 사람들이 이러니까 어떡하겠냐. 너 그냥 다시 이제 돌아가라.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되죠. 아, 내가 큰일 날 일을 할 뻔했구나. 길보아 전투에 이스라엘을 죽이는데 사울 왕을 죽이는데 참석할 뻔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블레셋 왕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 충성을 의심합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집 부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참석을 안 합니다. 끝내 못하게 하나님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골리앗 죽인 영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천하에 몹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변 사람이 물을 거예요. 다윗, 어떻게 너 왕 됐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믿음도 배반하고 분별력도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말이야, 진짜 주님의 은혜야. 왕 되기 전에 주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골리앗 하나 또 때려 죽여봐요.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내가 내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다윗은 왕 되었을 때요, 이제 드디어 됐다. 그래, 내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 의식이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왕 되게 해줬다니 그 감사 의식이 더 넘쳐나게 주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공로자 의식이 있습니다. 공로 의식. 내가 했는데,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내가 이런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있어서 이 공로 의식이 항상 불평 불만을 만들어요. 섭섭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요. 분노해요. 겸손한 자, 주님이 해줬습니다라는 걸 정말 믿는 자, 제1 원인이 주님입니다라는 자,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고 그때가 그 사람이 가장 강할 때고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해줬습니다. 제1 원인이 주님입니다. 이때 드는 평안함과 겸손함,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왜 하나님의 뜻인가?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잠시 왔다가 가면 안 돼요. 복은 나한테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 축복이죠. 복이 스쳐가는 것을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이 시간과 때를 만날수록 더 깊고 높은 것으로 승화되어 가야 돼요. 그런 걸 축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부부지간에 사랑이 있죠. 젊은 날에는 불타는 사랑을 해요. Burning Love,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불타는 사랑을 해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집안 꼴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불타는 사랑은 뭘로 변해야 돼요? 깊은 사랑으로 변해야 돼요. 깊은 사랑. 불타는 감정은 없더라도요, 깊은 사랑으로 변해갈 수 있죠. 사랑도 이렇게 성숙되어 가야 돼요. 축복은 임하고 나서요, 떠나지 말고요,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은 또 성숙되고 더 좋은 축복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걸 진짜 축복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간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환자 10명을 고쳐줬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나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주면서 강조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의 핵심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이 구절은 반응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삶에도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이어지고 머물고 더 큰 축복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그냥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느냐, 둘의 차이가 나요. 그 둘의 차이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그 축복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나환자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하죠.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9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촉점은 뭐예요? 나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반응.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과 축복을 맛보고 왜 감사하지 않는가? 왜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그 승리가, 축복이 내 삶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의 여러 용도가 있어요. 감사 헌금이 뭔지 아세요? 축복을 딱 붙잡아 두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 드리면서 감사 헌금 드릴 때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고 해요. 꼭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받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표현을 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내게 머물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되듯이 감사 헌금이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에서 감사한 일 생겼을 때, 심지어는 없을 때도 드리면서 그것이 뭐냐면 내 축복으로 머물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스쳐가는 복을 복이라고 합니까? 좋은 만남까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만남의 의미를 못 찾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좋은 남자들을 만나요. 얼마나 축복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스쳐가기만 해. 그래갖고 난 다음에 맨날 헤어져갖고 마음 아파해요. 그런 여자 보고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축복이 내게 머물러야죠. 그죠? 머무르고 아름다운 단계로 발전해 가야지 축복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돈도 그래요. 벌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없어졌어. 그걸 축복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번 돈이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더 아름답게 승화되어야 되죠. 축복은 머물러야 되고 더 아름다운 단계로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1차적인 축복이 머물고 더 아름다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할 때 진정한 축복이 머물고 더 큰 차원으로 축복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명의 나환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소설을 쓴다면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찬송을 드린 사마리아 뭉둥병은 구원까지 받죠. 진짜 주님의 본질을 발견해요. 그래갖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요. 나는 9명의 나환자를 추적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한 두세 사람은 재발했어. 좋다고 춤추며 다니다가 재발해서 다시 눅눅한 삶을 살고, 또 몇 사람은 내가 그동안 사람도 못 만났지, 먹고 싶었던 술도 못 먹고 담배 못 피고 거리의 여인도 못 만났다. 내가 한을 풀리라 그래서 술에 쪄들고 담배에 쪄들고 여자에 쪄들고 살아요. 그러다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 나환자의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내게 머물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신학자가 이 나환자들을 분석할 때 너무나 재미난 관점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유대 나환자 9명하고 사마리아 나환자 1명이죠. 이들이 다 같이 하나 돼 있었어요. 하나 돼 갖고 주님께로 왔어요. 그죠?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요, 상종을 안 해요. 되게 싫어해요. 우리나라가 마치 어느 나라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듯이 더 안 좋아. 상종을 안 할 정도예요. 유대와 사마리아가요. 근데 하나 돼 있어요. 왜 하나 돼 있는 줄 아세요? 둘 다 나환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1명은 돌아오고 9명은 갈라졌죠. 다시 갈라진 거예요. 왜 갈라졌는지 아세요? 병이 나으니까 다시 유대인, 사마리아인으로 다시 나눠줬대. 병 낫고 나니까
다시금 옛 본성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아, 너 유대인, 우린 유대인이야. 너 사마리아인이잖아. 그러고 서로 따로 사는 거야. 병이 있었을 때는 같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없고 나는 나 환자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는데 말이에요. 참 재밌죠. 뭐냐면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혜 받고 축복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고 교만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 다시 사마리아 유대인을 다시 나누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축복이 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악이 된 거예요, 악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두 가지거든요. 기적은요. 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네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하십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네가 그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잘 될수록 주 앞에 겸손하고 돌아와야 돼요. 잘 될수록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런 일을 했다라고 교만해요.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나는 됐다고 해요. 이런 교만함이 쌓일 때 그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직 한 사람만 달랐어요. 그는 이 원인이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가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나 환자 나병을 고쳐준 것 이상으로 최고의 축복을 주는데 구원의 축복이에요. 18절 19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진짜 최고는 구원의 축복이죠. 나 환자는 감사함으로써 나병이 나아지는 축복이 계속 내게 머물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인간 최고의 행복인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축복이 최고의 축복으로 이어진 거죠. 뭘 할 때요? 감사할 때요. 찬양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필요해서 주님께 나와요. 필요에 의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을 때는 끝났을 때는 나 몰라라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나 환자의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나 환자가 나았어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일부러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는지 아세요? 감사하려고 일부러 돌아와요. 지나가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일부러 감사하려고 돌아왔어요. 이건 주님이 원인입니다. 참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 볼 때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요즘 프레드리히 니체의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니체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신학을 했던 거 아시죠? 또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니체.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대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모순과 불평이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니체의 신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그냥 하나님이 죽었다, 야훼가 죽었다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르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거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했어요. 간디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마치 지팡이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지팡이 필요하면 이렇게 쓰다가 다 나오면 던져버린대. 그렇게 여기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냐? 예수님을 지팡이 정도가 아닌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 최고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다른 9명의 나 환자들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여긴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 나 환자 병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 환자 나았다고 술에 쪄들고 담배에 쪄들고 거리의 여인들한테 쪄들어서 인생을 더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자, 그는 이 축복이 계속 머뭅니다. 나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더 큰 축복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침례교가 나온 최고의 설교의 황제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뭐 해준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제일 원인이 있습니다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고요. 감사할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축복으로 더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감사가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최고의 행복 레시피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끝없는 감사에 연습하십시오. 감사하라는 말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인 거 아시겠죠? 우리는 감사라고 말하면은요, 한 가지 속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진짜 감사하는 감정이 들 때 감사하겠대. 감정에 속는 거예요. 이때 네가 하나님이 감사라는 말은 명령어예요. 의지적 언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정말 멋진 거고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습관이고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아들러라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그죠? 칼 구스타프 융, 지그몬트 프로이드, 아들러, 이 3대 심리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러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 아들러가 너무나 재미난 말을 했어요. 여러 사람 모인 가운데요, 나는 저 사람 중에 누가 불평하고 불만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중에 누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줄 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항상 하는 사람이 하더래. 그래서 옛날에 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했을 거래. 90% 이상이 맞대요. 불평과 불만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환경이 변하잖아요. 공동체가 변하고 지도자가 변하면 그거 안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내 몸에 붙은 인격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너한테 본이 될 거래요. 절대 이러지 말래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참 멋진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의 이유는 불평, 불만, 원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따라하지 말래요. 감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불평, 불만이에요. 불평, 불만은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 그리고 이 공동체도 틀렸고 지도자도 틀렸고 사람도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철저한 교만의 시작이 불평과 불만이에요. 하나님도 틀렸습니다. 나는 멋진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이 공동체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나를 왜 이 정도까지만 안 알아줍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여기서 불평, 불만과 분노가 나오거든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요, 교만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교만하는 자는요, 간접적으로 치지 않고 직접 치겠다고 했어요. 내가 대적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못 받고요, 더 큰 승리를 못 파는 모든 것에 걸림돌이 뭐냐? 불평, 불만이에요. 감사치 않는 마음. 그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이 데니스라는 아름다운 설교가가 감사 테라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 내가 이런 감사를 놓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이 있어 이것을 전해주고 마칠까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자.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자.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자.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자.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자.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불평을 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자.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자.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침에 울리는 잠영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자. 당신에게 일어나 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자.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요, 마음이 지켜져요. 그리고 주님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 한지용 목사가 덧붙인 감사 두 가지를 더 넣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무명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감동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은혜를 느끼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나 정도면 저 정도 큰 교회에 나가야 하는데 하는 교만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축복이 넘치시고 축복이 계속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